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귀만 열고 가지 말고 성경을 눈에 딱 들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놓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임에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우기를 처음으로 죄와 싸우는 신자라는 제목을 가져갑니다. 죄와 싸우지 못해서 지는 자. 죄를 싸우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모르는 것이요 생명의 빛을 내가 껐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밝은 빛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빛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하면 죄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은 옷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없고 내가 앉은 방이 더러운데 그 방에 들어가서 들어눕는 자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에서 확실한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거룩한 예물을 앞에 드리고 또 그 예물을 드리기에 항상 준비하는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모든 영혼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유튜브를 들을 때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게 하지 않았다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느냐? 우리는 목숨도 주님 것이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도 여러분은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예배를 불신하고 선한 것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대로 여러분의 목숨도 주님 것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고 어떻게 피 흘릴 수 있냐 이렇게 말한다 하면 근데 어떻게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살고 재물을 가지고 살고 명예를 위해 살며 주님을 여러분께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근본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영에 무식한 자라는 거죠. 영에 무식한 자라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식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롭고 하나님께 대해서 명철해야 할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니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악한 자에게 거짓말쟁이에게 뺏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에 거짓말쟁이에게 뺏겼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그랬어요. 지각이란 말은 잘 보세요. 성경에 죄와 싸울 때 지각이란 말이 있어요. 지각. 학교 지각이 아니고 이 지각은 신약에 몇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여기에 지각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 주사 이 말은 요한 1서에 나오죠.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그랬어요. 여기 나온 지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지각이 있는데 그게 어디 가냐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지각을 가냐면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분별한다 그랬어요. 또 신약에 또 나오는 지각이 있는데 또 지각을 갖다 그 말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란다? 지각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생각을 지킨다. 그러면 이렇게 지켰을 때는 악한되게 지지 않겠죠. 선악을 분별을 하니까. 그런데 요것을 말할 때 요것이 어디가 나오면 시편 11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참 좋은 지각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 또 그런 말씀이 있대요. 잠깐만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보게 돼. 시편 111편 10절이라고 있죠. 자 10절을 볼까요? 자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함이 있으리라. 좋은 지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각을 가질 때 뭐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친구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그랬어요. 종과 친구와 종의 차이는 확실하게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붙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친구라 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데 모르고 있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종이냐? 내가 유형적으로는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해. 그런데 아직도 이 종이 뭐예요? 육체의 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종. 즉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안 쓰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삼아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뭐예요? 죄를 사해 주는데 우리가 연약해 보는 것을 뭐 할 때? 영의 일을 할 때 역사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영의 일을 하지 않고 육신에 산다 이 말이죠. 그럼 아직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즉 지각이 없는 거예요. 더 자기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오직 육신에 있고 세상에 있어.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람은 자기의 체면이 우선이지 예수 체면이 필요 없어. 자기의 위치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런데 언제 필요하냐? 자기가 모든 것을 못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비천한 놈인지 압니까? 20년 동안 자기 삼촌 나반의 집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부인 둘을 얻기 위해서. 근데 부인 4명이 됐죠. 오는데 에서가 칼을 차고 400인을 거리려고 오니까 약국강 앞에서 2대 3대를 나눠서 계속 보냅니다. 보내고 자기만 딱 남았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강을 건널 때 지팡이만 갖고 건넜더니 이렇게 많은 때를 누렸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싹 보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에서가 첫 부인하고 그가 보내던 거 보내면 나머지는 지가 다 가지고 있었잖아. 이런 여파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나엘까지 레아까지 잡아가도 두 발이 성성하다 이 말이죠. 그래 분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갈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든 간에 당신들의 자존심 체면을 세우라고 하지 주님 체면 없습니다. 틀렸습니까? 그래놓고 당신들이 어떤 방법을 할 수 없을 때 주님 그러잖아요. 제가 신인 집회를 교회 했어요. 교회 큰 교회에서도 했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부흥성교도 하면서 좀 했는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도림에 있는 여기 그 신입회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간증도 했죠. 제가 소개돼서 뭐죠. 하다만 애가 하나 왔는데 할아버지하고 같이 왔어요. 자식은 아닌 것 같고 손주 같아. 그래서 손주자기도 맞대. 그 여름 같은 빵모자를 쓰고 왔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덥진 않았죠. 그래도 빵모자를 쓰고 왔는데 얼굴을 빵모자를 못 벗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벗어보라 했더니 완전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여자야. 그래서 뭐냐 했더니 백혈병이 걸렸대. 그래서 의사가 못 나가는 거 평생 그거. 근데 구치소 평생 중학생인데 뒤에다가 그걸 달고 다고 평생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데 혈액 투석할 때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죠? 혈액 투석한 사람은 혈액 투석할 때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그게 쇼크이라면 그대로 죽습니다. 혈액 투석 다 하고도요 3시간 4시간 동안은 이상이 없어야 이게 윤활이 대하고 움직이지 쇼크이라면 그대로 죽습니다. 목숨 내놓고 투석하는 거예요. 투석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줄 압니까? 혈액 투석한 게 쉬운 것이 아니라 한 달 일주일에 4번씩 안에 일주일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안 걸린 게 감사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왔길래 제가 저희 교회 전도지를 이만큼 줬어요. 이만큼. 한 이만큼을 줬어요.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이단교회라고 갔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더라고요. 그 공원이 있었거든요. 그 집사님을 내가 딸려 보냈죠. 2분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놔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지 말라 놔두라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왔어요. 거기서 화요일에 만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할게요. 뭐 들어왔냐고 했어요. 낯으로 왔대. 네 장로가 그렇게 체면이 좋지. 네 유신이 그렇게 좋아서 그거 못 하겠대 이단교회. 뭐들어 이단교회 와서 네 손주 고침받으라고 하냐. 그랬어요. 뭐 들어왔냐고. 넌 장로라며. 그러니까 펑펑 우는 거요. 네 손주를 살리고 싶은 거냐. 네 자존심이 먼저냐 이거요. 이 말에 잘 들으세요. 당신들에게 물어볼게. 세상 누리는 물질이 먼저요? 주님이 먼저요? 그것보다 확실해. 세상의 희로애락을 누리는 것이 먼저요? 주 앞에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먼저요? 그러니까 안 쓰시는 거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저번에 같은 거 가지고 똑같이 했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접어서 갑니다. 손주를 데리고 와서. 그러면 막 울면서 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 와서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들이 와서 자기 딸이 그래도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아들이 안수 집사니까. 어머니가 권사요. 어머니가 이 양반이 노망 들었나 봐. 장로까지 온 사람이 말이야. 손주 하나 때문에 그러냐고. 아니 아버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막
자식들이 두드려 말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어가면서 전도합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그 교회 장로가 그렇게 이단교회 주보하고 전단지하고 전도한다 소리가 난리가 났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울면서 전도합니다. 평생 그러면 내 손주가 이렇게 살아란 말이냐? 이 병으로 살아란 말이냐? 평생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내가 장로도 했고 우리 집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그렇고 근데 이거 숨길 거냐? 평생 이 손주를 숨기고 살 거냐 이 말이요. 내가 이쁘고 사랑스러운 내 손주를 숨기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전화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왔어요. 왔더니 얘가 막 머리를 긁어. 그래서 모자 벗으니까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증거는 뭐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게하시가 뭐랍니까?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나이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왕에게 가서 안장을 채우고 내려가라. 큰 비가 내리니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니까 나왔다 이거지. 가서 병원에 가서 뛰고 와 그랬어요. 뭘 뛰고 와요? 이제 혈액 투석 그런 거 뛰고 와. 확인 받고 뛰고 와. 그렇게 드시고 들어요. 가보니까 뛰어야겠네요. 애들이 움직여요. 뛰고 3주만 봅시다. 아니 3일만 봅시다. 더 혈액성이 더 좋고 얼굴이 더 좋아져. 완전 제거했습니다. 날아갈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로 옮겼어요. 장로라고 하지 않고. 그 부모가 너는 네 자식인데도 그렇게 안수집사 지분이 그렇게 중요하디? 당신은 자기 손주가 그래도 권사가 그렇게 중요하디? 봐라. 하나님은 살리시지 않냐? 나는 그 교회에 가야겠다. 한때는 내가 이단이라 하겠지만 나는 그 교회 가서 살아야 내 영혼도 살고 내 생명도 살겠다. 하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말라기 2장에 보면 말라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가서 어떤 자에게? 자기를 경외하고 지키는 자에게. 알겠습니까? 치료의 강선을 둔다 했어요. 목사님, 응? 치료의 강선을 한다 보니까 거짓말이죠. 그럼 말라기 4장 봅시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이름을 경외하고 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안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소리요. 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이름만 하면 우습게 생각하지. 내가 이름이 먼저요. 무슨 예수보다. 모르니까 그러죠. 마음을 이미 뺏겼어. 잠언서 4장에 있잖아요. 우려 지킬 만한 것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래서 이일은 아니라 당신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원수에게 뺏겼어. 가누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으니까 예수를 팔잖아요. 이미 당신 생각이 세상에 팔렸어.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미 거스르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죄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지. 선악을 모른다는 거지. 내 마음을 지킬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지. 내 마음을 주님이 주신 생명을 지킬 마음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입에서는 순 세상 얘기만 나와. 예수 얘기가 나오지 않아. 누가 어땠던데 누가 어떤데. 내가 차이로 듣기 싫어. 한두 번이 아니라 듣기 싫어 죽겠어. 그것을. 근데 예배를 받고서 오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해. 근데 나는 은혜 받을 일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러고 다음 주만 하고 다음 주 집에 끝나고 나면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제는 얼마나 좋겠어.
기대 한번 해보려고. 그 다음에 시편 147편 15절에 그래,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 말씀이 달리는도다. 달리는도다. 그래서 떡부르스까지 녹인다 말이에요. 한 말은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못했잖아. 분별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어. 만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어. 생명이 없다는 거지. 그래놓고도 나는 생명 있는 것처럼 했다. 사람 앞에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지만 누구 앞에서는 못해? 당신 속에 안에 있는 성령 앞에서는 그러지 못하잖아. 성령도 속일 수 있어?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뭐 하려고?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려고 주셨다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안에다 대고 거짓말하는 당신들은 얼마나 배포갖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 모른다고 하지 못하지만 알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하나님과 사피자면 뒤질 짓을 한 거요. 죽을 짓을 한 거요. 지금 누구를 모르고 있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하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 뭐예요? 모든 임금이나 관속들이 불에서 끌어갈 때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린다 했어요. 왜? 성령이 너를 쓰면서 증거 삼는다고. 마가복음 13장에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증거 삼는다고. 그런데 누가 보면 12장에도 내가 너에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그런데 나를 증거하지 못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왜? 내가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으니까. 난 참 기대가 돼. 저렇게 절고 그러신 분이 얼마나 은혜롭고 그럴지 방송을 한번 해줄 테니까 잘 들으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각을 있다고 하면서 세상과 합하고 더럽게 죄를 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시다니까. 그 말이 시편 14편 2절에 나와요. 시편 53편에 인생의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있는가 보고 찾으러 왔더니 다 죄와 함께 들어쌓여있더라 이거지. 다 죄와 함께. 왜? 아는 것 같지만 몰랐다는 거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이 말이요. 망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을 몰라. 배워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대해서 얼마나 연구했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여요. 은혜를 받고 병고침 받았는데 죽여요. 왜? 혈통주의니까. 그것도 최고로 이스라엘에서 알아주는 대제사장들이 꼬여서 예수는 죽이고 바나바는 놓아주자고 그래요. 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선동하여 그 말을 합니다. 자, 어디 나오냐? 12절부터 보면 나와요. 27장.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를 당하되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희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느냐.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라. 그랬어요. 총독이 심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를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라. 그때 바나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랬을 때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는 멸하지 않으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줄 알고 요즘의 성도들처럼 말이야, 목사가 말하면 저거 이다냐 이렇게 말하듯이 아무것도 몰라 하듯이 말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놓고는 빌라도가 손을 씻을 때 뭐라고 하냐, 그 죄를 우리와 우리 백성에게, 우리 후손에게 넘기려 말합니다. 바로 그 말이 어디냐,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효험이 없는 것, 효험도 도리어 빌라이 날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어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내가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랬어요. 얼마나 무명한 거예요. 이게 모르고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알았는데도 대제사장 말이니까, 하나의 지파의 장로의 말이니까 듣고 모든 걸 내놔버렸어. 자기가 죽인 줄 알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참 대단하죠. 이렇게 제사장들이 무고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책임 안 진다는 거죠. 지금도 목사들이 일 저질러 놓고 뒤로 빠져서 책임 안 지고 성도들에게 미루듯이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응? 뭐라고 하냐? 응? 그렇게 쭉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 얼마나 담대한지. 응? 자, 25장 27절부터 볼까요?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분명히 돌리라고 했잖아요. 너와 내 자손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린다고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누구를 꼬셨어요? 백성들을 꼬셨잖아요. 예? 바나바를 나달라고 예수를 죽이자고 나달라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그것이 오면 백성들 위해서 니들이 나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죽인 것이 하나님을 죽였다고 대들으면 어쩔까 못할까봐 이렇게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사들 말이라고 다 듣지 마요. 제발 성경 좀 봐요. 그리고 제발 전도 좀 해요. 제발 영어 좀 가르쳐 보라니까요. 그럼 목사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많아요. 남의 거 그냥 설교지 몇 개 가지고 하고 그냥 주석 같은 거 몇 개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귀싸게 아름답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저희 죄가 저로 인합니까? 저희 부모의 죄로 인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면서 소경된 거예요. 주님께 뭐라고 하냐? 저희 죄도 아니고 저희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병들은 병날 때까지 막 무릎짓고 하나님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고치 맞는 거예요. 육신으로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 자존심 끝나면 막 그냥 말씀이면 뭐가 안 듣고 막 어머니다죠. 그러니까 안 깨지고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수 얘기 들어서 안 깨지고 결국은 어머니 짓을 한 겁니다. 또 누가 나보고 뒷주머니에다 손 넣지 말라고 했는데 금방 이렇게 했으니까 또 보고 앞에다 손 넣지 말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죽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듯이 내가 왜 안 만들어질까? 배우기는 했는데 부서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여서 나왔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여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거야. 양 가운데 보낸다고 전도하겠네. 그런데 딱 한 사람, 사울에게는 사도행전 20장에 너를 구원하여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학식이 충만해. 그러나
그가 예수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병이 있지만 그 병으로 죽었습니까? 아니요. 내게 죽었대.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겠다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족들이나 누가 병이 들어서 힘들었을 때 고침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그걸 감사함으로 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 붙들면 그걸 놔줄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러지 않고 주님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교구장인데 직구장인데 요즘은 뭐 원장인지 모르지만 거기 그 직분 이름 대가면서 그 말은 너는 아직도 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직분만큼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직분만큼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죄와 싸우지 못하는 거죠. 죄에게 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를 팔아먹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원수에게 생각이 잡히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고 죽는 과정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응? 오늘 여기 제가 봤던 사도행전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응? 자, 1절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응?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대를 갖고 땅이 있을 때도 내 마음대로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했겠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뭐요? 다 하나님 것이었거든요. 알겠어요? 분배해서 쓰게 했다란 말이죠. 그래서 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형제들끼리 물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있는 36절 37절을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 족속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한 적 고인조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다 네이 족속이라고 다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졌다는 거죠. 어디처럼? 예. 느헤미야 보면 에스라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회개하더라는 거죠. 깨지고 저 앞에 돌아왔다는 거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걸 보고 충만하지만 아이고 저거 해두니까 권위자란 이름을 주니까 우스금 아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드리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준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를 속여서 그걸 보게 해서 내가 거기에 홀딱 반하면 이미 내 영혼은 그놈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면 뭐요? 내가 이미 죽었어. 그거 하나님 받지 않아. 왜? 네가 나를 보니까 아니고 사람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보고 네가 드렸잖아. 그게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원수가 이미 잡혔으니까 야 그거 다 팔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는 거짓에 속았으니까 거짓말하는 순간에 그 부인까지 죽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서 깨잖아요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그냥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24절로 25절 한번 볼까요? 24절로 25절을 한번 볼게요. 자, 새 언약의 증거이신 예수와 빛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삼가 말하는 자를 거역하지 말라. 마땅히 경고하시는 자를 거역하는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을 쫓아 경고하는 자를 배반하는 자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에서 진동하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똑바로 하고요. 가르쳐줘도 웃고 안 하나 이 말이요. 11조를 가르쳐줘도 주일 연보를 가르쳐줘도 전도하라고 봉사하라고 가르쳐줘도 웃고 안 해. 힘들거든. 그러니까 안 해. 안 하면 뭐요? 그들에는 소망 없어. 그런데도 그게 봉해. 주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하는데 어느 정도 내 거 챙겨놓고 아니요. 하나님이 줄 때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느끼는 사람이니까 옛날부터 그 많은 걸 줄 줄 안다면 그게 퍼주는 습관이 돼 있어. 그걸 우리 잘 아는 분이 우리 장모님입니다. 아니, 주는 데는 달인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받으려고 어머니 그만 같이 가면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차를 갖고 왔더니 그냥 거기다가 때려 실었는 거 아니야. 왕창 실었고 하는데 손 못 입는 것만 빠르고 되는 거잖아요. 음식 담는 것도 빠르셨나 봐. 아유, 깔끔히 다 먹어서 얼마나 내가 맛있게 먹고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러듯이 그렇게 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의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항상 문제 있을 때 기도해주면 이틀을 간 적이 못 봤어요. 제가 아버지 힘들고 기도해주면 하루면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하루가 가도 그래 안 해결한데 바로 직방으로 해.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두 분이 똑같이 장인어른이 먼저 병원 들어가고 병원 때문에 그 다음에 장모님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들어가게 전화를 했어요. 장모님한테. 장모님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핸드폰 어디로 손을 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대시고 한 손을 갖다가 머리에 대시고 지금도 기도하겠습니다. 푹푹 우신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핸드폰 소리만 들었어. 그 기도는 그날 끝나고 그냥 그날 퇴원하셨대. 그걸 보고 장인어른이 놀란 거예요. 약간이 사이새끼가 전화를 해. 귀에다 대고 전화했는데 끝났거든. 그게 자존심 있잖아. 어떻게 딸려는데 얘기하지. 사이새끼들 딸한테 계속 딸을 붙다니까 기도해달라고 이틀 만에 가셨대요. 네, 그 마음은 보고 그냥 좋은 것은 보고 배워서 믿음에 그러는데 그 다음에 잊어먹었다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금방 떠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하라 이 말이요. 주께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도다. 성경을 많이 읽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말씀이 거했다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분 진리니까. 그래서 내가 너 안에 거하냐? 그리고 내 말이 너 안에 있느냐? 그럼 구하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말씀을 읽었다고 거한 것이 아니야. 말씀을 수십독을 했다고 그것이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수많은 말씀을 배웠다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부족한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누구에게 맡겨? 주님께 오픈하라 이 말이요. 성령께 오픈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귀신 조동 필요 없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임했다고. 아 우리 주님도 성령을 힘입었다니까. 육신 계실 때. 근데 내가 뭐라고 그분을 힘입어서 나가야 한단 말이오. 전도할 때는 철저히 내 것은 없고 주님이 날 쓰게 해야 돼. 그러면 기도를 얼마나 깊게 해야 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 역사하신다니까. 이 근방에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그래요. 다른 분도 그래요. 목사님하고 이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을 그런데 사랑을 받고 싶으면 주님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예배드리러 가. 그게밖에 없어. 목사님이 이전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미안해? 그러면 예배드리러 와.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 예수 믿으라고요. 들어가 가만히 있어. 누가 뭐라고 하면 왜요? 목사님 전도를 왔는데요. 내가 말하기 전에 자기들이 얘기해. 이제. 그렇게 알고도 수없이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에게 항상 간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마다 목사님이 식으면 드릴 때마다 커피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어쨌든 시원한 음료수 갖다 주고 미안해. 그러니까 미안할 필요 뭐 있어. 예배 딱 가서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돼. 그럼 예배 드리고 왔네. 내가 나한테 말해. 왜?
가자마자 김명덕이가 깨질 자다 이렇게 기도할 거니까 자기들이 그래 물고 가는 사람이 얘기해. 그러면 내가 가서 박영훈이는 깨질 자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그런다고 그렇게 알아.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 와 건일배든지. 근데 워낙 설교가 내가 한번 들어봤거든. 중국에서 예배 한참 볼 때 무섭더라고. 얘기 안 하고는 못 살겠더라고. 여기 자기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듣고. 이게 어디 가든지 이게 만약 2단 3단이 와서 뭐라고 하면 예수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예수입니다. 김재성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날 내가 갔더니 담임 목사님 예수 담임 목사님 누구세요? 저거 오시래요. 그냥 도망가는 거야. 어디 갑니까? 딱 잡고. 그거 신천지래요. 이런 저 문장고. 남의 영혼을 도둑질하러 왔으면 그만한 가치를 해야겠지? 무릎 딱 꿇고 갑니다. 다시는 오지 마이. 목사님 말 한마디에 여기 신천지가 않아요. 왜? 남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놈이 똑바로 된 거냐고 말하니까 그게 왜?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지각이와 알지자 깨달을 각자 알고 있는 것을 깨달았더라. 쉽게 이것을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모든 젊은이들이 대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전문 자격을 딸 때 꼭 교육만 배운 것이 아니라 뭘 해요? 실습이라는 것이죠. 그죠? 네. 뭐 실습이라는 거 한다는 거죠. 네? 그 실습이 뭐예요? 내가 배운 것을 체험하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글로만 배운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달았을 때 보고를 쓰고 그걸 통과해야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공부만 해서 자격증 시험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하면 이거 간호조무사를 1년 동안 하잖아요. 1년 동안 교육할 때 시험 볼 때 그들에게 항상 뭐예요? 그들은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실습한단 말이에요. 뭐 일반 병원, 종합병원, 무슨 병원 뭐 가보라고 찍어줘서 가서 거기서 인턴 가서 이렇게 실습하고 와서 그리고 자격증 시험 봅니다. 그 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 했던 것을 그 관리했던 사람이 이거 잘했습니다.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써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갔다 오니까 가서 시간 채우니까 아니요. 그들이 시키는 그대로 했을 때 채워주는 겁니다. 예. 의사가 4년 뭐 5년 10년 대학교 나오면 그냥 칼 갖고 가서 사람 배 찢습니까? 아니요. 인턴이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보다 먼저 이상 배우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전문의를 따는 거예요. 의사 자격증 가지고도. 이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배웠다고 해서만 뭘 배웠다고 해서만 성경 예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깨달을 각자 가서 뛰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딪혀 이렇구나. 그러면 깨달으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떤 영혼에게는 들어가고 어떤 영혼에 안 들어가는 말이에요. 모르니까 죄만 짓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 예수 아는데 뭐. 그래놓고 그게 죄를 짓는지 모르고 있고 그냥 세상에 누리고 이거 어디 있대. 세상 어디 누리는 것만 찾고 있어. 이 사람은 아직도 마귀가 너를 율법으로 범법하는 자예요. 정죄하는 자예요. 그 법에서 못 벗어나. 나 예수 믿었는데 천만의 말씀 네가 영혼의 일을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요. 당당히 물어봐. 신앙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한 4, 5년 됐는데 아직도 영혼이 없다. 제자가 없다. 그건 썩은 거요. 그동안 뭐 했어? 공부만 배워서 성경 배우고 교회 기도하고 있지. 지금 같은데 영혼이 하나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라니까. 가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과 가서 세상 물을 들여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예수 물을 들이라 이 말이요. 세상 물이 들어와가 있어가지고 그냥 체면 생각하고 그런다 이 말이요. 예수 물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복음을 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그러죠. 그들에게 이제 다 오라 해서 갈 때 내가 사람에 비해 깨끗하니라. 모든 사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했으면 깨끗하다고 했겠어요. 그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잊지 마. 그들이 할 때 울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관리하고 내가 가면 악한 자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너희 속에서도 이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쳐줍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를요? 잠깐만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봐요. 김재도 목사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믿을 거니까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26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다 봐야 되는데 24절부터 볼까요? 24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함이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너희 아는 바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을 쓰는 것에 합당하여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영혼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쭉 하는 건데 성령은 뭐요? 자기가 맡긴 영혼인 게 그 영혼이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양을 판단하고 주님이 내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그 양을 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 거를 버려버렸어. 그게 죄야. 근데 죄인지 모르고 있잖아. 저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내 체면에 맡겼냐고. 그게 죄야. 근데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인지 모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즉 영혼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 중에도 어그러진 말을 해서 너희 제자들 중에 끌어다가 자기를 섬기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이거요. 내가 3년 동안 기도한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강바로 잡으라 이 말이지. 근데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번에 가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에 있는데 요즘도 기도하십니까? 목소리 크게 내서 거짓말하기 위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나오면 세게는 하지 마세요. 세게 할 수도 있죠. 주 안에서 성령께서 하라고 세게 해야죠. 그거든요. 다른 건 다 순종해도 그건 순종할 수 없죠.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의사지. 그랬더니 맞아요. 저도 이 회가 이렇게 온전하게 다 풀리지는 몰랐습니다. 그것도 한 달 좀 넘었는데 한 달 다 됐는데 이렇게 다 완전히 풀릴지 몰랐습니다. 그 밑에 딱 잡으면 지금 말이 완전 해결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치료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더라고. 저도 자기도 몰랐다면 그렇게 수술해야 할 줄 알았지 누워있고 그러니까 울림판이 이렇게 온전히 살아날 줄은 몰랐다는 거지. 나머지는 다 이상 없습니다. 밑에 조금만 내가 그러지.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그거 하나 보고 나보고 주님 의자라고. 제가 이 뼈가 부러질 때 이 애기 태어나자마자 손만큼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말라고 주신 거구나 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쵸. 내가 그냥 내가 모았으면 내가 부모들 위해서 일하느라고 그 돈 벌어서 주느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도 숨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모한테 숨긴 게 죄입니까? 하고 한탄할 수 있어요. 한탄할 꺼내기가 안 되고 주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지. 주님 꼭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왜 내가 그분을 아니까. 내가 아는 수준에서는 그런 말을 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왜? 나는 저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갖다가 건져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성령 주시고 쓰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지옥 가나 못 가지 안 가지. 내가 그 대대로 그거 가지고 주님 의지하라고 주신 건데 감사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 재고 말도 다 하고 졸고 그것이 못 있잖아. 당신들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야. 성령 받았지만 그러니까 기업이 없어. 오늘도 그러잖아. 기업이 있게 하라고. 응? 너희가 기업이 있으라고. 응? 응? 32절에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어야 첫째 부활에 들어가.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가? 그게 한심한 거요. 성령 받고도 영혼 전도해서 그게 뭐냐? 자기가 덜 죽었다는 거요. 자기 약점이 어떤 사람은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중학교보다 중등밖에 안 했어요. 나는 그래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왜 네가 하려고 하냐니까? 성경에 한 번도 네가 한다 소리 안 했어. 임금에게 권속을 끌어갈 때 너는 무엇을 말할까 뭐 할까 걱정하지 마. 그 시에 주실 리가 있으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누가 보면 너희 끌려도 말해 너희가 그때 말을 주시니 너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에 누가 보면 또 그 안에 성령이시냐 말하고 또 누가 보면 22장에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당신들은 당신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아직도 육의 사람이요. 아직도 성령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이 오픈 무다는 아직 오픈 마인드가 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 게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있지 않고 죄에 지고 있는 자요. 거짓말에 아비에게 속고 있는 자요. 그런데 어떻게 기업이 있겠어? 그러니까 평생 기업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게 기업이 없다. 그럼 나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이 소리예요. 내가 아직도 그걸 섬기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위해 쓰고 있다는 생각이요. 그걸 부인하고 싶죠? 부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죠. 당신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는 중에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해. 제 경험에 의하면. 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걸 또 친구들이 들어. 같이 가는 친구들이. 결혼해서 같이 산 부인이 들어 그걸. 나는 자고 있는데. 나는 그걸 그들에게 듣고 안 합니다. 나는 내가 그 꿈 중에 내가 은혜를 말씀 받은 걸 알아요. 에? 꿈인가 왔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은 우리 집사람을 통해 알고 친구들 통해 들었고 그들이 녹음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압니다. 눈이 참 갈리죠. 정신없이. 그러니까 왜 세상 것을 이해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는데 영적인 거 들을 때 눈이 갑니다. 이 사람은 영이 죽은 자예요. 영의 긍휼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원수에게 쏘은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을 보는 거예요. 그 말을 똑바로 알아들어. 죽었다는 거니까 원수가 자꾸 채워. 말씀 왜 깨어나지 못하게 망탱이 들고. 여러분은 지금 모르지만 옛날에 가면 시골에 가면 이런 망탱이가 있어요. 이렇게 망탱이가 집으로 짠 망탱이가 있고요. 나무를 이렇게 구불려 놓고 된 나무를 그 여기다 싸가지고 이런 망탱이를 만들어 이렇게. 그게 뭐냐면 오줌과 재를 갖다가 섞어서 똥이랑 섞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뿌리거든요. 밭에 뿌리서 이러고 뿌리고 있어. 그러면 이놈은 뭐야? 거짓말하는 놈의 수하요. 그놈이 제국에서 똑같지. 왜? 말씀을 못 들게 하니까. 그리고 가서 여기서는 졸자 가다가 집에 가면 샥 편하죠. 나가면 탁 돌죠. 내가 안 보이면 우리 애들도 뭐탁 있는데 쫓아가다가
희한할 정도로. 근데 그걸 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는 순간 도망가야 돼. 왜? 저 거짓말쟁이는 뭐가요? 죄가 집이거든. 거짓말이니까 그 죄잖아요. 거짓말쟁이요. 죄를 짓는 마귀 속에 마귀의 죄의 압이란 말이요. 그놈에 속가서 그놈 수하게 제우받으니 그놈 것이지. 그걸 이겨야. 그래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릴까지 싸우라 이 말이요. 네 목숨을 내놓고 싸우라 이 말이요. 목숨을 내놓고.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힘을 다하고 써서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 그렇게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잖아. 그래놓고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서 벗어나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냐. 그러면 육신을 이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못 이기고 있어. 그게 문제예요. 못 이기고 있으니까 문제라 이 말이야. 왜? 내가 예수 믿고 싸운 것은 육체와 싸울 일이야. 영적 싸움이요. 근데 육체 싸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걸 알겠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육신은 내버두고 영적 일만 하면 그거 당연히 정리가 될 건데 그냥 그 육신에 쌓여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런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자.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릴 때 그 은혜로 그분은 십자가에 질 때도 오늘 본문에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 했어. 근데 우리는 왜 그놈의 부끄러움? 그러니까 바로 부끄러움을 개입하는 것이 뭐요? 나는 아직도 죄에 속하냐라는 소리요. 내 체면이 아직도 남한테 까진 것이 두려워, 부끄러워. 이미 너는 죄에서 아직도 네 스스로가 자유하지 못하는 증거 여기에. 알겠습니까? 거기에 자유한 자는 그래 회개하면 되죠. 딱 회개 딱 물고 해야지. 이거 나도 아닌 사람 끝나는 거다. 왜? 아직도 나는 이것이 살아있다는, 이 체면이 살아있다는 거요. 주님은 이것이 죽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내 속에서는 하여 뭘, 내 밖에서는 나를 죄 아래 끌어. 그러니까 너 당신은 이 죄 아래 끌어. 이것이 살아있다.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을 못 만나고,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을 얻고 제자가 없고 아직도 그것을 못 내려놔. 그러니까 죄의 종이요, 거짓의, 당신이 거짓의 아비요. 당신의 아비는 주님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마귀라 이 말이요. 뱀의 우선이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 네가 아직도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잖아. 방언을 해도 이것이 깎이면 막 죽는 거잖아. 이를 갈고하다도 그건 체면 세워야 되잖아. 당신 안에 있는 영혼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생들하고 할 때, 돈 갖고 올 때, 내가 목사를 하는 소리 나오면 예수 갈까봐 아유 포기하다네. 그거 나라고 그걸 포기 안 하기 싫었을까요? 안 하고 싶어서 안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내 부모도 다 돌아가신 난 다음에도 포기했다니까요. 왜? 주님 요구도 먹을까봐. 한 놈도 그것 때문에 오빠는 목사라면서 이 소리 한 사람 없어요.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 내려놓기 쉬운 지 압니까? 나는 돈의 습성을 알아요. 돈 앞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든지도 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주님을 못 이겨요. 그처럼 당신이 육신에 지지 못하면, 육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당신은 죄 아래 가 죽은 자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명예에 붙들고 있다가 그거 떠날 때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의 뜻만 선다 했으니까. 아직도 그것을 못 벗어났어. 성령 받고도. 그러니까 아직도 죄의 종이요, 마귀 자식이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난 성령 받았으니 아니요, 천만의 말씀. 아직도 혈과 육의 싸움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체면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들은 아직도 멀었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에 완전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원자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되님께 하여 주셔서 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승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주시되 이 시간에 얘기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서 확실하게 아버지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너희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님과 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은혜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과 신비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 진리의 말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참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의 성도들이요 믿음이 되게 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다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녀갈 수 있는 겸 믿음으로 주밖에 다녀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녀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다녀갈 수 있도록 주밖에 하셔서 온전히 다녀갈 수 있는 겸 믿음으로 주밖에 채워주셔서 온전히 다녀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다녀 역사하시고 주님 사랑을 있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녀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목해 하시고 온전히 다녀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다녀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이라 하겠사오니 우리가 가진 것을 아버지여 육신의 옷이 아니라 아버지와 말씀이요 전신갑주를 입어서 아버지여 그 아버지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요 군사가 아버지여 훈련하여 아버지여 그것이 몸에 배듯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여 배워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여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참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시냐 경험하고 찍으면서 그것이 하나씩 아버지여 옷이 되고 아버지 영적 구원의 투구가 되고 아버지여 복음의 신이 되어서 영적인 검을 가지고 영혼들을 아버지가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뭔가를 배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오니 그것을 착각하지 않고 참으로 영적 전쟁에 항상 참여하여 영혼을 구령하는데 아버지가 더욱더 전심 들려가는 귀한 영혼들이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